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하는 논의할 것이죠.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것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해 10월 31일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기념일로 보내고 그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개혁된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으므로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가, 개혁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교개혁과 관련한 다른 본문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늘이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날입니다만 이 성령 살펴보니까 종교개혁의 그 뜻이 이 성령에 아주 잘 담겨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성령으로서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령 앞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킹크랩? 뭐 그건 아니겠죠. 대개라는 말은 호띠라는 이 헬라어를 중국 사람,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 사람이 번역할 때 그거를 이제 그 한자로 썼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대개라는 뜻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 대개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의미죠. 일반적으로. 대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은 번역을 좀 잘못한 거긴 해요. 이거는 영어로 따지면 for라는 뜻을 for, F-O-R, because 그렇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도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 대개 나라와 권세 해왔으니까 이제는 대개 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합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이해하고 외우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그게 그냥 써 있어, 아니면 뭔가 가로가 쳐 있어요? 괄호가 쳐 있죠? 괄호가 돼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평소에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성경 구절인데 왜 여기는 왜 괄호 쳤나? 소리내서 쭉 읽다가 여기는 입 닫고 나라봐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읽으라고 가로를 쳐놓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를 수 있고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지만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괄호를 쳐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우리가 지금 성경의 원본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사본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본들이 참 믿을만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해사본이라고 1947년에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그 성경이 2000년 전 성경인데 그 성경의 내용들과 글자, 단어와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틀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건 그 말은 거의 100%만 99%는 동일하게 정리되어 왔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야. 성경이 원본으로부터 계속 필사되고 사본이 계속 왔지만 내용이나 단어나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사해사본의 발견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처음 사본은 원본과 거의 같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초기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언제 들어갔느냐? 2세기
나중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원본에는 이것이 원래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들어간 것이므로 여기에 사본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기록은 해놓되 괄호를 해놓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이게 원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는 것이 맞겠다 그러고 생각해서 이것을 생략한 것도 이제 영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국 성경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시켜 놓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완결된 것이다라고 믿는데 나중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성경의 완전성을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성경의 권위를 좀 우리가 좀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구약 시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초대교회 시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로 함께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괄호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령의 내용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다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다음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예수님은 이 성령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기도의 형식상 성령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은 간구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를 시작한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을 성령으로서 반복해 왔다. 그러다가 2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에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성경 안에 우리가 모여서 전통으로서 성령의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본에 괄호를 치고 추가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나중에 성경의 전체적인 뜻 안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용 자체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내용과 전혀 상충하거나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확신 있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므로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것을 되게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본문은 교회의 전통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당시 5 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솔라. 기억나세요? 대충은 아시죠? 다는 못해도 그래도 한두 개는 기억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근데 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성경책만 보자, 성경만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성경이라는 그 의미는 성경책만 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할 때 그들의 종교개혁의 의지는 성경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종교를 세우자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붙일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기존의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으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보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존중했으며 그 전통 아래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신흥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우리들의 전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통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개혁하자. 이 개혁하자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것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가죽 개자에 고칠혁이 한자로는 개혁이. 그래서 가죽이 막 낡아졌을 때 다시 막 정리하고 해가지고 처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도 reform이라고 얘기하죠. 망가진 모양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벗어난 것을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뉴원 만들자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는 개혁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드렸던 여러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에서 했었던 여러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도 했고,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되, 그러나 그 모든 전통이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비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 그들 사두개인과 같은 이들이 말씀에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그들을 개혁하시는 거죠.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깡그리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아래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은 그겁니다. 우리 카톨릭, 저쪽에 카톨릭이 있죠. 카톨릭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도 시작은 우리와 같았다.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저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분들은 말씀보다는 교황과 사제들이 더 위에 있으니 그들이 말씀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말씀을 택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권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로 몇 가지를 덧붙여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존중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개혁된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세상적인 삶의 첫 세수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조직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때는 배척당하게 되고 이상한 길로 또다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토렌 선한 목자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토렌 선한 목자 교회의 전통이 있다. 그걸 무시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개별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렌 선한 목자교회도 세우셨고,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도 세우셨고, 토렌스 좋은 교회도 세우셨고, 토렌스 사우스베이, 한국이든 어디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왜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지 아니하시고 각자 개별의 교회를 만들어 두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개별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러므로 전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맡겨진 사우스베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서로 감당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에 대한 존중, 이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회자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제가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했고 이게 맞습니다 생각해서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오자마자 다 잘못됐습니다, 새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왔을 때는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왔는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어떤 방식으로 목장 모임을 해왔고 어떻게 교제해왔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 그런 전통 중에서 혹시라도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바탕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거 가짜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태도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듯
옆에 있는 시체를 존중해라. 그들의 삶을 존중해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괄호 안에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이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태도와 습관을 우리의 삶에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직장 가거나 어디 간다고 했을 때 그 직장에 사는 모든 전통을 아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 조직은 금방 가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사자성어 쓰는 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자성어 안 써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한국 같으면 다 아는 사자성어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사자성어지만 제가 말하면 제가 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사자성어들을 좀 써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 온고이 지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자성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미국에서 잘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잘 모르시기도 하는 거죠. 온고지신도 이 사자성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이기도 하는 거죠. 그거는 옛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배워라. 옛것을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그 안에서 나아가라는 것이 온고지신입니다. 옛것을 다 무시하면 새로 나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라. 옛것을 공부하고 존중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올바른 성장의 방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적대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라든지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초는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된 다음 그 다음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변화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존중하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제가 이 괄호 쳐 있는 이 내용으로 통해서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는 개혁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교제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존중해 줘야 돼요. 뭘 하다가도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엌에서 머리를 하다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이분은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안 될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그 존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혁된 교회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군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태도.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혁주의를 말로만 하고 개혁주의를 단지 교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삶에서 적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교리 막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빠요. 나 교리 배웠어. 나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배웠거든. 죄에 대해서는 이거야. 딴 분이 죄는 이거 아니야. 아유, 뭘 몰라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인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교리와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는 개혁주의라고 말하지만 개혁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옆에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이 자라나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섬기고 함께 또 마음도 오픈하고 열려서 함께 대화하며 나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개혁된 교회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는, 그렇게 개혁된 성도로 살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괄호치기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로 본문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본문의 내용 보면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세 가지가 영원히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요 조금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박스 로마나라고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나 큰 제국을 이루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고려 조선 왕조 500년, 600년 막 이어졌는데 야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뭐 망하겠나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뭐 금방 될지 한 100년, 200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제국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이러면서 나라들은 변화되어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있잖아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한국 걱정스럽잖아요. 지금 한국 우리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요. 지금 세계 정세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죠. 몇 년 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이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예측 불가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터지고 갑자기 저기서 터지고 저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한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이 나라 망할 거야. 이 나라 끝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나라 선택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까지만 있을 것이다. 1000년 이후에는 너희들의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어디로 갈지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다면 우리는 1000년 때문에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깊은 심연의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니 내가 그 나라 백성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영원하다는 것이 뭡니까?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권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합쳐놓은 거죠. 권위 그리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원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곧 있으면 물러난다고 치면 그 사람 의지하다가는 그 사람과 같이 몰락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분의 능력,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 전부터 이루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고 합니다. 영원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 공부하면서 창조교회를 배우면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Out of nothing. ex nihillo라고 하는 라틴어 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을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능력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창조론을 믿는다고 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와 싸워가지고 이게 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조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도움이 안 돼. 아유 뭐 하나님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마음의 위로나 되지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아무리 입으로 창조론을 믿는다 떠든다 할지라도 그 창조론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한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시오니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며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며 생명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영원히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차 올 미래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렵고 하지만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고백함으로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그때에 다른 것 붙드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붙드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몸 아프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원 가자 뭐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디스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한월산 기도원 가고 막 은혜를 막 성령의 충만함을 막 받았을 그때는요, 제가 감기 걸리고 그러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 성령의 불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고침 받는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끔은 그런 일도 했어요. 정말로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일도,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몸이 아픈 사람 기도지만 막 나아지고 막 그런 일들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칠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궁극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을 먹었으나 이 약이 내 안에서 효과가 발휘하여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하다, 그의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을 영원히 또한 의지한다, 그분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누린다라는 그런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세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에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 첫 번째와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맨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무슨 의미예요? 눈을 들어 저 하늘, 하나님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고백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이 같은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내용이 나중에 덧붙여졌다고 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을 요약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가 영원하오니 세상이 나를 흔들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영광이 옛날에는 좀 영광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영광이 좀 덜하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위대한 사람들,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이,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오따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 막 선수로 막 뛸 때는 막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은퇴할 때가 되어 가잖아요. 영광이 쇠해 가는 거죠. 능력이 쇠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이 동일하게 있는 분이세요.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 영광이 계속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그 진리를 고백하는 말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첫 번째 간구가 뭐였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간구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무능력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벌써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기억하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이 그것과 같은 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과 영광, 그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영원히 쉬지 말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의지와 능력을 서렌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히 영광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죄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일입니다. 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런 나쁜 짓하고 거짓말했는데 이번 주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의 큰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죄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만 그냥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 주기도문을 성령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펴봤지만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달라는 내용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기도문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그냥 외워 제끼듯이 그냥 예배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배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끝나야지, 주기도문이라고 빨리 끝나야지, 주기도문 빨리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할 때에는 그 모든 성경을 마친 다음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 날짜죠. 뭐 우리 여기서 어제 날짜고 오늘 날짜이기도 하고 10월 27일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 시청, 뭐 서울역, 여의도 이런 데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그렇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습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다. 우리의 권력이 이 정도다. 너희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들 이 정도니까 건들면 까불면 큰일 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한국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였다면요,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점이라고 본다면 한편으로는 시대가 거짓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이제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서명운동도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가 될 거야. 그것을 자기 어린 아이들이 아직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생각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계속 그렇게 주입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접하는 미디어나 모든 것들에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내가 나의 성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실체적인 변화를 이루겠다 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관여하지 말라. 그게 차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악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서명운동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표현한다.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밤늦게 여기 한국은 오후쯤 한 것 같아요. 오전 10시인가 해갖고 유튜브에 라이브 생방송 중계하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밤에 한 11시 넘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나오신 분 중에 박한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핍박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밤 기사에는 보수적인 개신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보니까 기사 나왔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똑같이 나왔어요. 보니까 사람들 불편 겪고 외국인들 관광 갔다가 불편 겪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박한수 목사님이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상당히 동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타협하며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에 옳은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강대상에서 이제 더 이상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선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벌금을 낸다거나 잡혀간다거나 할 때가 되었다. 목회자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역사상 그런 일들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역사상 세속의 정부들은요. 교회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그 진리를 침묵하라고 그들을 가두고 폭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고 있는 10월달 추천도서인 철로 역정에 존 모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주기도문을 마쳤다면 세상의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선포하는 삶.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존중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않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된 교회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약간 회색 분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같이 갑시다라고 존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처음 개혁주의자들도 폭력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대화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었으나 역사적 상황이 애매하게 굴러가면서 참 그런 단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핍박받는 것도 견디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악한 마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이 막 왕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난 존중을 못합니다. 존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 너무나도 순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시니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고 은혜대로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흔드는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